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왔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회개다. 한 번 더. 축복 중에 축복은 회개다. 진정 축복받기 원하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진짜요. 복 중에 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회개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보혈 붙들고 회개하면 그가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 한번 따라하십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면 그 믿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원죄는 뭐냐면 죄의 본질을 뜻하고 있어요. 원죄가 죄의 본질,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저 밑에 깔려있는 그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서 잉태됐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라도, 아무리 거룩한 자의 아들일지라도, 성자의 아들일지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각각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보혈 의지해서 각각 회개하고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터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실핏줄보다 더 가는 핏줄이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거 하나만 망치면 중풍이죠, 그죠? 다른 게 중풍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핏줄 하나만, 어딘지는 모르는데 실핏줄 하나만 딱 멈추는 순간에, 막히는 순간에 몸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는 것이 죄 때문이에요.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모하고 병원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을 걷는 건지 뛰어가는 건지 몰라. 앞으로 이게 완전히 주차해가지고 막 저러다 자빠지면 코 깨지겠다 할 정도로 막 그런 모습을 봐요. 왜냐면 중풍을 맞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원죄에 의해 인간의 출생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예수를 떠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이유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과 죄의 원죄와 죄의 본성과 자범죄로 드글드글 뭉쳐진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탄생하는 순간서부터 죄로 범인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본죄는 자범죄를 범하기 전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속에서 우러나는 죄성들입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러나는 죄성들, 내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죄성들,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내 안에 저 아래 성품죄, 저 아래 깔려있는 또는 본죄라고 하는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마치 미국이 만약에 지금 미국 그 요세미티를부터 해도 이렇게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간헐천이 막 폭포처럼 물이 솟아 올라갑니다. 80도 이상 되는 물이 올라갑니다. 뜨거운 물이.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밑에 화산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미국 학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터지면 미국 반이 없어진대요. 미국 반. 그 정도로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속에 화산과 같은 것들이 죄의 본성과 자범죄가 그냥 가득 눌려 있어요. 눌려 있는 것뿐이야. 어느 한 날 회개치 않으면 터져버려. 터지는 순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다녔던 그 어떤 분, 그것이 저 밑에 쌓여 있어서
그거 있다고 능력 안 행했나요? 표적 안 행했나요? 귀신 안 쫓았나요? 근데 그것을 회개치를 않았어요. 회개치를 않았어요.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미 전에 본질상 죄인이었느라고 시편 51편에 선언을 합니다. 태어난 다음에도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을 절제하며 아주 이렇게 교육하며 막 이렇게 나가는 것 뿐이지, 마치 용암이 그냥 막 있는데 그걸 갖다 눌러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았을 적에 할례를 명하라고, 언약의 관계, 언약의 증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남자들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한 자를 구약성경에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할례 안 한 자를 이방민으로 취급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출생 8일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했냐면 8일 만에 할례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8일째 되는 날서부터 뭐냐면 사람의 모든 면역과 이런 것이 완성이 되는 게 8일이랍니다. 이게 의학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도 8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도 출생하신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사도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령하셨고, 할례를 하는 그것은 그때부터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훈련하겠습니다. 율법으로 훈련하고 율법 안에서 자라도록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딱 한 순간에 그 아이는 엄마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모계 사회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서부터 엄마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교육이 좀 다른 게 뭐냐면 7살 이후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합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랍비들이 있어요. 이 랍비보다는 이 랍비가 낫고 이 랍비보다는 이 랍비가 낫고 학생이 선택을 해요. 근데 학생이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누가 하냐면 그 랍비가 시험을 봅니다. 요 대리석, 요만한 대리석 위에 십계명을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꿀을 바릅니다. 꿀을 바르고 시험 보는 게 그거예요. 대리석을 아주 만질만질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음각합니다. 파놓습니다. 파놓고서는 거기다 꿀을 싹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입으로 핥아라. 그 전체를, 십계명 전체를 입으로 다 핥아야 합니다. 다 핥고 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디? 이게 질문입니다. 입학하는 조건의 질문입니다. 답은 뭐냐면 꿀의 꿀소유보다 달더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절대 복종합니다. 절대 복종.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스승 죽으면 따라 죽는 거예요. 스승이 만약에 무슨 이슈를 냈어요.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이게 하다가 반대 세력에 죽임 당하면 그 밑에 제자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절대 복종을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배운 다음에 그들이 랍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랍비 밑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배워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라. 그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는 최고의 문학입니다. 1, 2년 배워서 가말리엘 문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7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성년이 다 돼서 결혼할 그 이후까지도 그의 제자, 그의 문화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을 배우는데 성경은 어머니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한 그 7세 이전에 배웠던 그 하나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몽학 선생이라 되어서 그걸 가지고 평생 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전 그랬어요. 부모가 그랬다고 당신이 그럴 필요는 없다. 부모의 저주를 당신으로서 끊어내라. 부모부터 내려오던 악습, 부모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그 물결들을 당신이 끊어내라. 당신이 끊어내지 않으면 그 악습이 당신 모르게 누구에게 넘어가냐? 당신 자손에게 넘어간다. 당신 자손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당신 집안에는 그 저주의 물결이 흐르게 돼 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주도 끊어내고 악습도 끊어내고 잘못된 것도 끊어내고 다 끊어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훈련했던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 씹는 게 뭐냐면 꽤 수수 같은 걸 안 씹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11조를 했으니까. 팥뿌리 11조도 했어요. 근처에 11조가 뿌리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좀 드세요. 그럼 그걸 딱 감사합니다 해놓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 조, 수수 뭐 이런 건 안 씹었다는 거예요. 다 세야 되니까. 세가지고 이게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키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세세요. 겉으로는 철두철미한 훈련을 통하여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였으나 그 속 사람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고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정욕과 미움과 이런 것들 증거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육체적인 의인은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라갈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1000여 명이 있었답니다. 한 700에서 1000여 명이 있었다는데 그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바리새인은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자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나는 세상과 분리돼서. 사실 바리새의 운동이 뭐냐면 파리시움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와서 구별, 성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고 더러움과 죄로부터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사회로부터 구별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곳에 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훈련은 고되게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아주 그냥 자기를 쳐서 아주 이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로는 의롭고 육체로는 완전하고 육체로는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 안에 썩음과 냄새와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안에 송장이 들어있고 그 안에 썩은 내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속에는 더러운 증오들이 있다고 주님은 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심의 변화가 없었어요. 외형적인 변화는 있었어요. 훈련받으니까.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척하면서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그 속을 달아보시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 속을 달아보신다. 내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내 속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 앉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왔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예수 이름의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겉사람은 훈련받아 거룩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도 속사람은 아닙니다.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 없으면 절대로 속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2시간 만에 범죄하고 2시간 만에 강간하고 2시간 만에 사기치고 2시간 만에 사람 칼로 찌르고 도둑질하고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들어있는 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속에 미혹의 영이 미혹된 순간에 끝없이 그럽니다. 음란에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음란 찾아다닙니다. 더러움 찾아다닙니다. 전과 83번 된 할머니가 한국서 이 쓰리로 전과 83번이에요. 일본 가서 쓰리 하다가 잡혀가지고 국제방지 시키지 않나? 근데 예수 이름이, 예수 보혈이 들어가니 그것이 끊어지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미혹을 끊는 것은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뿐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러야 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마셔요. 서산대사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공부 돌아옴이 타불이라고. 내려오면서 어떤 여인이 뭐 했더니 마음에 그냥 음력이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게, 서산대사가 대단히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다 한 이유가 바로 그 어떤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미혹돼가지고. 속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천상천하의 최고의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잔도되는 권세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고. 육신은 아무리 훈련시킬지라도 그것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육신을 아무리 돌을 따고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산기도를 매일과 같이 가고 무릎이 달아서 이번에 만난 어떤 목사님 보니까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에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쩔뚝쩔뚝 저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응답 있나? 다리 쭉 펴고 앉아서 기도하면 응답 없나? 자기 고용하면 안 돼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다. 성전이기에 여러분들 몸을 귀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막 뚫리면 안 돼요.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몸에다. 하다못해 물을 먹더라도 차가운 물 먹지 말고 뜨뜻한 물 먹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에 내 심령이 변해요. 내 심령이 변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변해. 내가 바라보는 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천하 만물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능력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은 1회입니다. 오늘 영접하고 또 내일도 영접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영접하는 건 1회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저께는 그 이름 부르고 믿었는데 오늘은 안 부르고 안 믿는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순종하길 계속 컨티뉴 ing예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그 말씀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고 의지하는 것에 끝없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은 일회로, 성경 자체가 시브리어로 어떻게 되냐, 헬라어로 어떻게 됐냐면 영접하다 그럼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요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원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아니하는 한 원죄의 그 죄의 싹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감람나무의 기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들은 원죄라고 하는 그 후폭풍을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접붙임 받았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창감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그냥 쪽쪽 빨아들여서 성장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잘하는 것도 외에는 없어요. 한번 질문합니다. 본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옷 벗어버리는 것은 나뿐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벗어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옷은 벗겨줄 수 있겠죠. 육체의 옷은 누군가가 벗겨줄 수도 있겠죠. 벗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영혼의 옛사람, 나의 속사람의 옛사람은 자기가 벗어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내 속의 우상은 다른 사람이 버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10번 이사를 다녀보니까, 국경 이사를 10번 해보니까 무슨 것이, 그때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딱 이사 올라오니까 짐이요. 어떻게 돼? 버려야 돼. 내가 그때 살 때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우상은요 그때 당시 그것이 최고처럼 보였지만 자라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다라는 거죠. 내 속의 우상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예수 피만이, 보혈만이 나의 본죄, 내 속에 저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들, 죄에서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든 유혹들, 미혹과 죄의 생각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속에 저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저 밑에 사로잡고 있는 죄의 본성들, 다이너마이트가 언제 터질지 모르고 용암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내 저 밑에 용암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옛사람, 내 속에 숨어있는 죄들, 본죄들, 죄의 지으리는 생각들, 죄성들 다 예수 보혈로 물리치게 져주시고, 예수 보혈로 우상을 물리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응답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